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가느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노라.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열매 때문에 이방 사도로서 12제자에게도 속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방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마지막 열매, 우리에게 주실 약속 부활의 몸 때문에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는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도된 자를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다시 아라비아로 가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메섹은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눈에 비늘이 벗겨짐으로 복음을 받았던 자리가 다메섹입니다. 자기가 육체를 여기서 벗고 그렇게 돌로 스데반까지 돌로 쳐 죽이던 그 자가 이제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보면 20절부터 한번 보면 즉시로 회당에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전하기 시작했어요. 즉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21절이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도 바울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를 부르는 사람을 잔인하게 해친 사람인데 여기 온 것도 우리를 지금 해치러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22절 보면 힘을 더해서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서 자기의 육체라는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빛비침의 이제 빛비침의 우물로 인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이제는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복음이 자기가 맞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뭐라 그래? 이제는 담대해서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한다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나타나고 이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반대로 하겠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예수의 은혜가 나를 구원시켰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은 이 땅에서 붙여진 십자가에 가기 위한 죽기 위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는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됐을 때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려가는 거예요. 버려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점점점 내 안에 채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뻐할 때 혈과 육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어떤 것에도 사람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사람의 비유는 맞추는데 복음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라바로 갔다는 거.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이제 3년 만에 다시 이 복음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주를 만난 그날부터 이제 안 거예요. 주를 만나고 보니까 이건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이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먼저 된 사도를 만나서 모든 자기의 혈과 육에 관한 그런 것을 해결하러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가서 3년 동안 이 말씀을 직접 그리스도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함께 15일을 유하고 거기서 그리스도 계시를 받아서 이제 제자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이제 그 말씀을 받고 보니까 1장 20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딱 일치하는 참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자기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는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종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3장 22절인가요? 종들아 내가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종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그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종은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의 불법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종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도 보면 눈가림하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은 잘 알잖아요. 첫 것을 먼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에베소 2장 5절 때문에.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그러면 로마서의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로마서 5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믿음으로 함께 이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요? 우리의 육체 때문에 된 원수죠. 하나님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는 이제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믿음으로 함께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의 때문에. 왜 살아나셔야 되느냐? 우리의 의 때문에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이 말하는 게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이 은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성경 전체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는 화목의 몸을 이루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 우준해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5장 21절에 너희가 이 육체 때문에 너무 우준하다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지각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멸하고 멜기세덱을 알 때 지각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어라. 이제 들으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22절도 보겠습니다. 4장 22절이요. 어리석은 자라는 육체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악을 행하는 지각은 있어요. 이 악이 우리의 불법의 죄를 말하고 있죠. 선을 행하기에는 이 지각이 무지하대요. 에레미야 51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한데요. 그래서 이 자들은 마지막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17절이요.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사람마다 우준해서 무식한 자고 자기가 만든 그 신상으로 마지막은 수치, 영원한 구원받지 못하는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독자 이삭을 주리라는 약속을 주시고 창세기 21장에 이제 그것을 완성을 하시죠. 그래서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독자 이삭을 주시는데 이삭이 태어나서 21장 8절 9절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뗄 때 그때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다. 이것은 무슨 뜻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있을 때는 내 안에서 싸울 게 없어요. 다 마귀가 잡고 있는 마귀끼리의 싸움이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이라는 이삭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과 이 이삭이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율법 아래에서는 이스마엘이 복음이 없을 때는 왕노릇하다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 왕노릇하는 그 율법이 내 안에서 쫓겨나가야 돼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대연 말씀을 이제 배설했다. 풍부하게 이제 말씀을 풀죠. 9절도 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건 무엇을 닦아요?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영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 서로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갈이라는 계집종에게서 난 율법으로 난 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 그리스도. 23절도 보겠습니다.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젖을 떼야 되는 시기. 젖을 뗀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으면 내 안에 육체가 이제 십자가에 멸해지고 이제 나를 괴롭히는 육체가 이 복음 앞에 다 밀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계집종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난 자가 이제 괴롭히기 시작해요. 이스마엘이라는 세계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은 자기의 의로 드린 세계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드릴 때도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신 한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따라 난 계집종에게서 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드렸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육체를 따라서 나갔던 그림자를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도 보면 율법 아래 육신 아래 있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젖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젖먹이 단계에서는 이제 반드시 젖을 떼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젖을 뗄 때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멜기세덱 주를 알 때 이제 젖을 떼게 돼요. 그래서 젖 먹는 단계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내가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 멜기세덱 말씀을 들어서 모든 이제 그 다음 단계 누시퍼를 이기는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전 3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 먹이 때는 히브리서 5장 13절에도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젖 먹이라 그랬어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 자의 어린아이에서는 초보의 십자가가 도를 들어와서 이때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자꾸 미혹을 당해요. 무슨 얘기에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젖 먹는 단계.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너희가 돌아가려고 해서 돌아가서 종노릇 저에게 종노릇 하려 하냐는 거예요.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컷 복음을 가르쳐 놨는데 조금 다른 곳에 잠깐 갔다 오면 다 다른 복음에 미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로 다시 가보면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생명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요. 그리고 자랐을 때는 생명이 뭘로 와요? 우리에게 멜기세덱 몸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말씀을 들어서 마지막 약속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 먹는 자는 어린아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도 똑같은 기록을 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씨가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런데도 이스마엘이라는 율법을 놔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 안에 멜기세덱 주를 안 자였어요. 그래서 똑같이 씨를 받고도 사라는 이삭이라는 약속의 그리스도의 그 실상의 몸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멜기세덱 주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갈은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율법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몸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도 이스마엘의 몸을 직접 낳았고 사라도 이삭의 실상의 몸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실상으로 나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도 실상으로 이스마엘의 그 씨로 나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도 보겠습니다. 단단한 식물. 이게 이제 단단한 식물은 우리가 몸을 얻는 멜기세덱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좌 우편의 말씀, 상속자가 되는 말씀, 아들이 되는 말씀, 온영이 되는 말씀, 가나안의 7가지 소출의 말씀이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 이제 마지막 장성한 자, 끝 마무리를 하는 단계의 말씀이라는 거. 저희는 지각을 사용한다. 이제 우리에게 불법을 해결할 때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서 십자가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각을 사용하는 단계는 거룩한 성령이 몸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완전한 약속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요. 반드시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해산의 수고 후에 그 생명의 기쁨이 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연단을 받아 선이라는 멜기세덱의 부활의 몸, 악이라는 누시퍼까지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에 이제 젖먹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듣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내가 불법만 해결하면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21장을 통해서 왜 젖을 떼야 되는 시점에 핍박이 들어오느냐. 이것은 우리는 젖먹이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7 정욕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다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런 자가 단단한 식물 멜기세덱 말씀을 먹은 자가 이렇게 분별을 하고 지각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젖먹이 단계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베드로를 우리 봤잖아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저주까지 해버려요. 이게 젖먹이 단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이제 간청을 하여 가로되 주여 십자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젖먹이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삭으로 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뭔지를 몰라요. 육신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영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 것이 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 이스마엘이 이삭하고 같이 클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자라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과 복음은 절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반드시 우리의 불법을 해결하고 복음 그리스도 이삭의 마지막 약속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제 없애버리고 이 복음도 다른 복음으로 바꿔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결국 모든 자들이 이스마엘과 같은 율법의 자녀로 이제 다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형상이 이제 음녀라고 말씀을 하죠.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교회의 형상이 짐승 위에 탄 음녀라고 기록을 했어요. 마지막 시대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 곧 영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7 머리와 7 뿔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7 영과 7 뿔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음녀도 7 몸에 참난된 이름이 있고 7 머리와 7 뿔을 가졌대요.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된 누시퍼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음녀를 말하고 있죠. 몸에 가득한 모든 것으로 치장했는데 음녀라는 거예요. 이 누시퍼의 세력들이 이제 몸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자기가 아내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음녀들은 계시록 17장 2절을 보고 4절 보겠습니다. 그 음녀들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 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튀었다는 율법에 완전 세상 문화에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4절도 보겠습니다.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온갖 손가락 10개마다 다 금으로 보석으로 치장을 했어요. 온몸에 금과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포도주와 이 온갖 술 세상 문화에 다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때를 창세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누구 때를 두고 물로 심판을 해요. 노아 때를 설명을 했잖아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노아 때도 세상의 끝날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다 이제는 육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다 온 땅을 엎으려고 생각을 하셨는데 보니까 노아 같은 의인이 있었던 것을 보신 거예요. 그 노아가 마지막 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성경의 노아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끝날의 음녀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앞에 자기의 몸을 더 많이 보여줄까?
지금 그런 시대예요. 반은 옷을 벗고 음녀가 다 돼갖고 세상 왕들과 간음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계시록에 17장에. 행음하는 이것이 마지막 끝날의 교회의 형상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했어요. 계시록 17장 5절에도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누시퍼의 이제 마지막 몸을 얻는 아들들을 취해서 자기의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귀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심판을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한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마지막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마지막 심판은 노아 때는 물로 했지만 마지막 끝날에는 불로 한다는 거예요. 불과 칼로 심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고 있죠. 그곳을 가장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계시록에 보면 음녀를 죽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적용되는 시기나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시기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앞에서도 봤듯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함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육체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건짐을 받았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도 보겠습니다. 은혜로 인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아까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받죠. 내가 일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막 노동을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가서 믿음으로 함께 믿음의 행함을 하니까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옛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옛사람부터 벗어나는 길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도와주어서 십자가에 가서 옛사람 멸하고 하면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죠.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마지막 이제 보좌의 멜기세덱의 몸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이 얘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아들의 영이 먼저는 들어와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마지막 사랑이라는 그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하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씀과 골로새서의 어떤 말씀이 또 연결이 돼요? 골로새서 수없이 그리스도의 세례 말씀이 있었잖아요.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어요.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아들이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겠습니다.
노력을 해갖고 막 일을 해서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겠죠.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 아들이 되죠.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 아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는 이 자가 이제 우리에게 이 아들이 된 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것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아직은 되지 않았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줄지를 너희는 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이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으로 자녀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너희가 알아라. 그의 계신 그대로 실상의 몸을 우리가 얻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어요. 아들 삼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아들 된 자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절대로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골로새서 3장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말씀을 가지고 2절도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의 지체를 우리는 다 말씀을 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이제는 우리는 불법인 육체는 다 십자가에서 멸했어요.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는 이제 내 안에 육신으로부터 이제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육신 정복하는 단계죠. 음란, 부정, 사욕 이런 게 보여요? 우리의 마음, 생각에서 역사하는 것들이죠.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말씀을 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은 자가 이제는 위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오는 세대에 나타내주는 그 말씀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5단계 믿음을 통해서 다 말씀 들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단계에서는 어떤 단계?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영이 온 단계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제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는 그 여러 세대가 마지막 세대 우리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세대는 지금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나 갈라디아서나 또한 골로새서나 보면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영으로 나타냈다 그랬어요. 영으로. 그리고 그 다른 세대 사람의 아들들을 알게 하시고 이제 오는 여러 세대, 오는 세대, 마지막 우리 세대에게 그 말씀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 터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마지막 성전이 몸된 성전은 오는 세대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이제 너희는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오는 세대의 마지막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약속을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9절은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를 자랑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일한 것이 없는데 뭘 자랑을 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요. 우리가 마지막 영의 순환의 몸으로 나아질 자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한 선한 일. 이 선한이 마지막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선이죠. 가인의 악을 알고 이제 아벨의 생명을 받고 두 번째 단계 멜기세덱 선을 하는 단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인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누가요? 우리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이제 우리가 행할 일은 이 선한 일을 이룰 자가 행할 일은 무슨 마지막 단계 행함이에요? 모리아산의 행함이잖아요. 두 번째 단계 모리아의 행함.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아지는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자리는 십자가였어요. 구원받은 자리.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 이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와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나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냄을 받아서 열매 때문에 전한다는 거예요. 열매.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모리아의 산제사를 행하고 마지막 이제 멜기세덱의 선의 그 몸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이제 큰 구원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큰 구원은 이제 이기는 말씀을 통해서 누시퍼까지 이겨야만이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지막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 능력은 뭐였어요? 십자가의 도의 능력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능력과 사랑. 사랑은 율법의 마지막 완성이에요. 몸이에요. 근신하는 마음의 자리에 이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영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겠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이것은 영의 열매죠. 그리스도 영의 열매. 오직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다. 마지막 사랑이라는 몸으로 세워지는 몸된 성전, 우리의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다시 한번 가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이제 그 마음의 자리에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성전을 주기 위함인데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이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같이 그리스도의 인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고 이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고 부끄러워 말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의 고난은 마지막 못 먹기 위한 이제 해산의 수고였어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어요? 자녀가 되는 이름인데 그리스도의 이름.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이름이었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마지막 영광을 돌려라. 왜 돌려야 돼요? 마지막 생명의 기쁨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온영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영.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마지막 우리가 멜기세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그 몸을 믿는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욕만 심판했고 부활의 몸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참하늘 보좌의 말씀을 듣는 이제 많은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 이룰 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새 포도나무에서 나오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그 말씀을 이제 먹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어요.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드릴 때 사망의 고통에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과 썩지 않을 부활의 완전한 몸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이제 드러났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이 생명이 나타내고 이제는 드러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2절이요.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뭘로 봤어요? 말씀으로 만나서 보았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대요. 이 말씀은 보좌 우편에 아버지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사도 요한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이제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인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이제 사도가 되었는지를 말하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메섹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허물을 다 이제 옛사람이라는 육체를 깨닫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비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불렀어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창세 전에 택해서 그 아들들로 기쁘신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이 드러났대요. 우리에게 다 보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고 서신서를 쓴 것은 이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은 몸의 비밀을 다 기록했어요. 사도행전까지는 증거의 말씀이었지만 로마서부터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자기가 전하는 것은 단지 하나 이유다. 로마서 1장 13절에 열매 때문에 전한다는 거예요. 열매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으로 남겨두신 마지막 세대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마지막 노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가 아닌 마지막 말씀 듣는 노아들 때문에 노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3절처럼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더라. 이 열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학식 중에도 바리새인 율법에 능통한 자,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 그리스도 앞에는 자기가 가진 지식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번째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보좌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마지막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다 모아지면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음녀 이세벨을 통하여 다 굴봉을 당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남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보좌로 들어갈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감춘 만나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먼저 주셨고 이제 흰돌의 비밀은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보좌 우편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마지막 이제 아들들이 되어서 모리아의 산제사를 말씀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